오늘 잠언 2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23장은 그동안 우리가 10장부터 22장까지 봐오던 대꾸법이 이제 풀어졌어요. 이것은 이렇고 반면에 저것은 저렇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연이어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22장까지였다면 23장부터는 다시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은 굉장히 내용이 쉬워요. 네, 굉장히 쉬운데 이것을 따라 살기는 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정말 우리 삶에서 선명하지만 너무나 분명하지만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를 말합니다. 지배자. 뭔가 너를 관할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즉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신분은 지금 평민이에요. 그런데 평민이 지도자 또는 지배자와 함께 식사를 한다. 여러분, 그런 자리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사란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인격을 나누는 자리고 그 사람과 삶을 나누는 자리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잖아요. 그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밥 한 번 차려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밥 한 번 차려주고 같이 먹읍시다? 이거 가능하잖아요. 요즘은 식당 가면 자리 없으면 둘이 같이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문화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밥이라는 게 바쁜 일상 가운데 잠깐 만나서 먹는 밥이 아니라 하루 종일 준비해서 그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밥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밥을 누구랑 먹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게 누구랑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과 밥을 먹는다. 이게 결코 편안한 자리가 아니죠. 그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을까요? 왜 마련했을까요? 뭔가 편안한 이유는 아닐 거예요. 그냥 밥 한 번 같이 먹고 싶어서 그냥 내가 보고 싶고 생각이 나서 밥을 먹는 자리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오늘 본문 보시면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이게 우리말 번역은 사람이라고 지금 번역이 됐잖아요. 누구인지. 그런데 다른 번역을 보면 많은 번역들이 무엇인지를 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뭔지를 좀 생각해라. 저 사람은 누구고 이 음식은 뭐고 왜 이 음식이 내 앞에 있는지를 좀 생각해봐라. 본문에는 생각하라, 분별하라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이거 함부로 이 음식에 손을 대지 마라. 함부로 이것을 즐겨 먹지 마라. 우리로서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야, 내가 누가 초청해줘서 내가 말이야 높은 사람과 함께 밥을 먹었어.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큰 자랑거리죠. 야, 내가 되게 높은 사람이랑 그 사람 나한테 직접 불러서 같이 밥 먹자고 그랬다. 이게 우리에게 되게 큰 자랑거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허영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음식이 무엇인지, 왜 주는 것인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러나, 이 음식은 뭔가 생각해라. 이 말은 가야 할 자리와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분별하라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입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음식을 탐하는 자. 오늘날에는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음식을 탐하는 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음식이 너무 귀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이걸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먹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말에도 뭐 먹고 죽은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먹어야 돼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사였잖아요. 오죽 식사를 못하고 사니까 밥 먹는 게 평안한 것이고 밥 먹는 게 잘 사는 거고 밥 먹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다 음식을 탐하는 자죠. 이 당시는. 그런데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 말은요. 목 안에 칼을 두라는 얘기예요. 목 안에. 무슨 얘기입니까? 음식이 이게 정말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명을 해하려고 먹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3절입니다.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이는 음식.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단순한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주고받을 때 서로의 이권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서로 주고받는 명예도 들어갈 수 있고요. 서로 함께 우리 동업하자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고 함께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보자. 함께 잘해보자. 이런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왜 속이는 음식일까요? 음식이 다 음식이지 속이는 음식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뭐와 연결되어 있죠? 음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음식.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게 첫 번째 명령이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죠. 왜 먹었어요? 사단이 나타나서 속였어요. 속여서 야 이거 먹어도 돼. 괜찮아. 야 이게 뭐라고 이게. 왜 이걸 못 먹게. 하나님 참 왜 이거 못 먹게. 야 먹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라고 하죠. 자, 그런데 먹으라고 했을 때 하와가 조금만 오늘 본문을 알았다면 생각하고 또 생각했겠죠.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거 너무너무 귀해요. 이거 저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먹었죠. 근데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혼자만 먹은 게 아니죠. 또 아담에게도 권하죠. 여보 드셔보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몸에 좋고 이거 먹으면 끝내줘요. 먹었어요. 둘 다 범죄했어요. 여러분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범죄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를 언제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날 팔 거야 언제 말씀하시죠? 밥 먹는 자리에서 말합니다. 밥을 먹다가 밥을 놓고 뛰쳐나갑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을 모르고 낙담하여 가던 두 제자가 중간에 누군가를 만나요. 이분이 말씀을 풀어주는데 말씀이 너무 생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다 알아봤는데 사라졌어요. 다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깨달음의 자리가 어디였냐? 먹는 자리였어요. 밥 먹는 자리.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밥을 먹는 자리가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좌절했던 자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는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음식 먹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또는 내 삶에 가장 필요한 내 삶을 유지시켜주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지 라고 말하지 말고 그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이것은 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지 마라. 왜요? 우리가 애써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써야지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면 내가 자꾸 사사로운 지혜를 만들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별력이 아니고 내가 내 머리를 굴려서 내가 어떻게든 잔꾀를 써서 부자가 되어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잔꾀를 쓰면 그게 옳은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틀린 길인데 가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부자 되는 길이니까. 우리를 마비시킨다는 거죠. 부자 되는 길, 재물, 이것은 우리의 옳고 그름을 마비시키는 아주 우리에게는 위험한 길이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부자 되는 것을 애쓰면 안 돼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재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지 이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비참해져요. 한때 IMF 때 TV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광고 있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랬더니 다들 막 너무 좋아하면서 와 부자 되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천막한 사회였습니까? 부자 되는 게 목표였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부자인지도 필요 없고요. 왜 돼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맛있는 거 먹으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던 때가 있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상으로 주시는 것인데 그게 목적이 아닌데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그게 어제 분명한 말씀이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영광도 생명도 관심 없고 무조건 재물인데 그 재물은 내가 얻으려고 한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원의 자리에 가서 앉아서 밥 먹는 게 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부자 되려고. 사사로운 지혜를 발휘해서 거기 앉아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굉장히 선명하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확실한 말씀이에요.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마라. 네가 부자 되려는 거? 그거 허무한 거야. 그게 얼마나 허무하냐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러니까 재물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지? 확실한 것 같지? 아니,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헐헐 날아가 버린다. 재물을 믿지 말라는 거죠.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만 안심하지 말고 재물 때문에 마음 놓고 살지 마라. 재물은 언제든지 날아가 버리고 만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바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재물은 뭡니까? 내가 부자 되려고 애써서 관원과 어떻게든 줄을 대보려고 그가 베풀어주는 가지 말아야 할 식사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벌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벌어온 재물이 아니라 실력 있는 자와 힘 있는 자와 결탁을 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주고 밥 한 끼 얻어먹는 그러한 부끄러운 사람으로 산다면 그 재물은 네 옆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돈에 이름 써놨냐? 써놨습니다. 악한 이름도 있고 선한 이름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최선을 다하는 재물이 있고요. 사람과 결탁해서 받지 말아야 할 돈을 잘못 먹는 그런 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악한 눈이 들어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악한 눈이 들어있는 자의 음식 속에 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눈? 악한 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 먹지 말아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함부로 먹지 마라. 잘못 먹지 마라. 그것 때문에 죽는다. 잘못 먹지 마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과는 먹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김영란법이라는 법이 생겨서 이제는 접대 문화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시대에도 그러한 폐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을 거 사주고 돈 찔러주고 그렇게 해서 안 해야 될 일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마음을 합쳐서 악한 일들을 하는 일이 이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남 괴롭히고 그렇게 함부로 남의 것을 취하는 레벨을 채우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우리가 요즘 역사의 단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은 분명히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해먹고 많이 취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적게 취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정도야 뭐 저런 사람도 있는데 아니요. 나 정도도 조심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입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난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저 사람은 훨씬 많이 먹었는데요. 누구는 수백억씩 먹었는데 저는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아니요. 그것마저 토해버려야 하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그걸 다 갚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거 네가 악한 마음으로 먹었던 그거 다 토해내야 된다. 그 음식은 내게 절대로 유익하지 않다. 그리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간다. 지금까지 했던 그 아름다운 말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선한 일들, 위대한 일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토해내고 다 버려야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마라. 아무리 미련한 자랑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말을 해도 그거 너를 업신 여길 것이다. 너의 지혜로운 말들이 다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 관원은 나를 불렀을까요? 왜 나한테 밥 먹자고 그랬을까요? 나한테 무엇을 원해서 이 밥을 사는 걸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부른 거였어요. 옛 지계석, 즉 여기부터는 누구 땅, 여기부터는 누구 땅, 그것을 옛날에는 측량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계석이라는 돌을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을 놔서 이 돌부터는 누구네 땅, 이 돌까지는 누구네 땅 이렇게 했는데 이 지계석은 절대로 옮기면 안 돼요. 옮기면 재산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 나를 왜 불렀어요? 와가지고 이거 봐 이거 먹고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오늘 밤에 사람들이 다 잠들면 캄캄한 밤에 나가서 이거 돌 좀 옮겨줘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옮기면 그건 큰 범죄가 되니까 자기가 옮기기는 싫고 그런데 남의 땅은 탐나고 그러니까 날 불러서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좀 가지고 이거 좀 먹고 자 배부르지? 아무것도 아니야. 돌 하나 옮기는 것뿐이야. 별거 아니야. 오늘 밤에 좀 해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계석을 옮겨서 얻으려는 땅이 누구 땅이에요? 고아들의 밭이에요. 그러니까 고아들이니까 쟤네 힘도 없고 뭐 아무 능력도 없으니까 이것 좀 옮겨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땅 진분 뺏는다고 쟤네가 뭐 어떻게 보복을 하겠어? 힘도 없는데 무시해도 돼. 괜찮아 라고 말한다는 거죠. 결국은 범죄하지 말아야 될 일을 위해서 이 식사 자리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가 주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유익 때문에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먹었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고 넘어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뭐 이 자체도 나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고아들 힘없고 능력이 없고 만만해 보여서 저들을 함부로 땅을 옮기고 땅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다.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고엘입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그들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해서 그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너 하나님의 대적자로 설래? 라고 하는 거죠. 네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고 범죄에 가담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유익해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혜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 훈계에 착심해야 되는 이유, 마음을 둬야 되는 이유,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에 꽁꽁 묶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져서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어울리지 말아야 할 것에 어울려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마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헛된 꿈을 꾸죠. 야, 내가 누구랑 같이 밥을 먹고 누구랑 같이 어울리고 야, 누구랑 같이 내가 다니면 얼마나 멋있고 좋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밥은 누구랑 먹어야 돼요? 우리 가족과 먹어야 됩니다. 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먹는 밥이 제일 맛있는 밥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민 가족들과 먹으시면 됩니다. 교인들과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인들과 먹는 밥은요, 그거 먹고 내가 뭐 해줘야 될 거 없어요. 그냥 어울리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게 제일 맛있는 밥이에요. 뭐가 걸러있지 않은 밥.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의 수고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밥. 그러면서 사랑해주는 밥. 그렇게 해서 따스한 밥을 지어서 김치, 미역국해서 그냥 먹는 소박한 밥이 제일 맛있는 밥이에요. 서로를 정말 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뭐 원하는 거 말고 뭐 바라는 거 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식사, 천국의 식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식사입니다. 그러한 만남을 꿈꾸면서 헛된 만남을 기대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 진실한 만남, 사랑의 만남, 복된 만남, 화평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의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호시탐탐 엿보고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자고 괜찮다고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를 속여 넘기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받아야 할 것, 받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착심하여 지혜를 분별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대화를 하고 사랑의 식사를 하고 서로 사랑의 접대를 하며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 안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자녀들 우리 성민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낙상하는 분들이 없게 하시고 아무 사고가 없이 내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